히브리서 제11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시대를 보면은 더 험난한 시대에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 더 평안한 시대이지만 믿음은 더 불안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믿음의 본으로 삼아 이 하루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과 그런 우리 삶으로 예배되는 귀한 예배자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꼭 붙들어야 될 주의 말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라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33절에 올라가 보면은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하면서 계속 소개가 되어지는 그들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에 기록되어진 그들이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종류는 나눠지지 않지만 그 4절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들은 대체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 이러면서 등장을 해요. 그런데 33절 이후에 나오는 그들은 이름이 특별히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난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 가운데 이름이 공개되어지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4절 이후에 소개된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이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노아가 나옵니다. 순종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이 나오고 믿음으로 축복한 이삭이 나옵니다. 12아들을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한 야곱이 나오고 언약을 믿은 요셉이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은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길을 걷던 모세가 나옵니다. 정탐꾼을 영접한 라합이 등장을 하네요. 그리고 나서 특별한 설명이 나오지는 않지만 믿음의 선조들의 모델처럼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처럼 사사들 가운데 몇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도 있다. 자, 제가 언급한 이 모든 사람들은 여지없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 이후에 보면은 감추어진 이름 속에서 나타난 믿음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가나안 정복을 떠오를 수가 있겠죠. 다윗의 전쟁사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다니엘의 사자가 생각이 나네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 세력을 이겼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굳건했던 목숨처럼 지켰던 그 믿음이 생각이 납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 칼날은 죽음의 칼날인데요, 많은 선지자들이 위기 가운데 있었죠. 이세벨의 그러한 살기 어린 그러한 저주를 심지어는 두려워까지 했던 그런 엘리야 선지자도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며, 사사들의 속에는 대체로 연약한 자들로 나옵니다. 특별히 기드온 같은 사사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가문의 가장 작은 집안의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영웅이기 때문에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셔서 영웅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이방의 진을 치며, 구약의 전쟁 스토리를 보면은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이 상대들 앞에 승리의 깃발을 꽂았던 경우들 많이 있죠. 작은 민족 하나 이끌고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쳤던 여호수아의 전쟁사나 사사들의 전쟁도 보면은 숫자적으로는 혹은 전략적으로는 아니면 지형적으로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전쟁을 치렀지만 승리의 깃발을 꽂고 승전가를 울렸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사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전략이나 그러한 숫자에 있지 아니함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한 흔적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은 자도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죽은 아들을 부활의 모습을 보았기도 했고요.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차한 변명이 없이 악형을 받은 사람들, 구차한 변명도 없이라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있으나 변명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여기서 악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욕과 비난이 아니라 실질적인 태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고통을 받는 그러한 태형을 말하죠. 또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힌 사람들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 가운데 그리고 학대를 견뎌냈던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려운 중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삶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그들을 소개해 놓고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원문의 번역의 정신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무엇이라도 이런 사람들, 즉 믿음 때문에 갇히고 믿음 때문에 전쟁하고 믿음 때문에 쓰러지고 믿음 때문에 억울함을 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이것을 변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세상의 그 무엇? 아니요, 나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르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넓은 평수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만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전쟁을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전쟁이냐, 아니면은 나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이냐, 이러한 관심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전쟁이면 전쟁, 또 사자면은 사자, 칼날이면 칼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증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는 못한 사람들이래요. 바꾸어서 말하면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 그 삶의 증거가 이렇게 기록되어졌고 우리도 거부할 수 없는 진실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은 그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토록 바라보았던,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역사 속에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역설적으로 믿음의 증거는 나타난 삶을 살고 그러한 순교적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열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던 사람들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열된, 이제까지 제가 나열한 이 모든 증거의 삶을 살았다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며 독생자이신 그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성육신하셨다는 이 실체에 대하여서 믿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믿음의 선조들을 구경하면서 부러워하는 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약속받은 우리가, 아니 약속이 실체가 된 것을 바라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었다 하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믿음의 증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더 분명해야 되죠. 타협이 없어야 되죠. 중간 지대가 없어야 되죠. 바라기만 했어도 자기의 목숨을 사자의 입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고 타는 풀무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면은 이미 받은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 약속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흔적, 믿음의 증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타협하지 말아야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많은 것이 우리의 믿음과 타협의 조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여기까지는, 이것까지는 우리를 믿음의 영역 밖에서 서성거리게 만드는 것들에 대하여서 과감하게,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잘라버리시고 믿음의 삶을 택할 수 있는 타협 없는 성도의 믿음의 증거가 우리 삶의 흔적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에 가장 앞장서서 다가오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강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이 희미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내가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 실현된 약속을 더 분명하게 내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타협 없는 단호한 신앙에 대하여서 이 아침에 결단하고 내려가서 승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진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며 참 대단했던 사람들이라 마치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여겼으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 이 시대의 에녹, 이 시대의 모세, 이 시대의 다윗,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징조를 나타내는 약속받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지대 서성거리지 아니하고 타협 없는 단호한 믿음으로 오늘도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쉽지 않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은 어렵지만, 살려고 한다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순종의 길로 나아간다면은 오히려 우리는 편안한 그러한 이긴, 승리하신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한 기회만 와봐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이리라. 단호하게 우리 결단하며 좀 뛰는 가슴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론적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 왔지만은 서형종 목사님 아직 그 단기 선교 가운데 있는 줄 아는데 오늘부터 이슬람은 그 라마단이 시작이 됩니다. 라마단 아시죠? 1년에 한 달 동안을 금식하는 기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들, 헛된 것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걸음 멈추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라마단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금식하는 저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슬림들의 그 회심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 소영정 목사님 바로 그 무슬림 지역에 가서 지금 선교하고 계실 텐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런 대적 기도가 우리 교회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증거를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